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영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 날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를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가 맡겨주신 각 처소에서의 모든 직분들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성실함과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 회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뭉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권성흠 목사님 귀히 쓰는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찬양대와 합주단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찬양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상수 총무이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안수 집사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영준 성남교회에 수무하시는 건성훈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 주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은혜 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됨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 받아라고 하니까 좋으시죠? 예,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복을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힘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신방 가서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99.9%가 자녀들 잘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녀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자녀의 복입니다.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복보다도 재물의 복입니다. 뭐니 해도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한 번은 집으로 올라가는데 우연찮게 앞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10,000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주웠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돈을 주울까 말까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는데 주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좌우 앞뒤를 살폈습니다. 왜 살폈는지 아십니까? 누가 혹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죽는 척 하면서 잽싸게 죽었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간만 되면 땅을 내려다봅니다. 혹시나 오늘 또 떨어진 게 없는가.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교회 목사님 돈 좋아하더라. 그렇게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다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재물의 복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되 그렇다고 해서 주님 베풀어야 할 때 주머니가 비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누어야 할 때 내가 궁핍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 주머니를 채워주옵소서. 이래서 물질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멘 잘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여러분들 받을 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천사가 한 번은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아멘.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가 잉태합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잉태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통용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기면 그 어떻게 뒷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저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감싸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걸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생명보자기. 생명보자기로 하나님께서 두루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니까 성도님들은 나중에 받으시고요.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덮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이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종.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 당할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렇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여러분들 행복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뭐 한번 잘했다가요? 그렇지요. 뭐 한번 잘했다가요? 그러면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은 모르겠고 한 분 한 분이 뭘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멘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건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복을 하나님 더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업에 사업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의 종들 어린 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뭔 말인가 하면 사업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업의 복.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10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핍밥이 없도록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천교회 모든 사업장이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멘에서 복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논한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논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는 복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가? 이 복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하나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목마른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물, 하나님께서 주신 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생겨난 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뭐하거니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복도 있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를 해도 제가 차 사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끝내도 되죠?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들어놓으십시오. 진짜 복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목사님? 라고 물으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여기에,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든지 내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뒤에 문을 닫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뒤에 문을 닫고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를 쫓아내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곳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천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 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다른 교회 이야기지 우리 예천교회의 이야기는 아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천하를 다 줘도 예배의 시간만큼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복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왜 웃으세요? 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보니까 노래 못할 것 같은데 잘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음치여서 박자를 잘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 모든 분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만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귀를 다 막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혼자 있을 때 진짜 잘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찬양 여러분들 들어보면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2절 말씀 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분을 뭐하라? 찬양하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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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하실 때 천상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처럼 자신감 넘치게 하십시오. 저는 찬양 잘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복,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마라. 기도하라. 제자들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육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무슨 방울로 됐다고요? 보셨어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왜 그러냐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과 옷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흐르는 겁니까? 피가 흐르죠. 무슨 피죠? 무슨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음성 들으면 여러분들 뛰어넘으십시오.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복에 있어서 세 번째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뭐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다시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잘 한번 들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뭐 한다는 겁니까?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왜 의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이 나를 뭐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38년 된 문제가 오늘 이 시간 뭐 하게 됩니까? 해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홍해가 뭐해집니까?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집 나간 자녀들이 다시 뭐합니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돈도 의지할 수 있고 지식도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재능도 의지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큼은 저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 hour 1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답해야 되죠? 아멘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아멘을 해놔놓고 나면 그 아멘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이것만 있느냐?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지만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 문을 열고 나가셨어. 어디에 가시든지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그걸 또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생활 속에 기쁨으로 사십시오. 생활 속에 어떻게 사시라고요?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쁨으로 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느냐? 무슨 좋은 일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좋은 일 있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자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제가 4년 후에 영주시 의회 시의원으로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역이 아니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함암동 3,000가정 7,000여 분이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에 시의원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100% 다 뒤에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밀어준다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100%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아멘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어르신, 왜 저를 그렇게 밀어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보면 왠지 기뻐요. 뭔 말 이해하셨어요? 목사님 보면 왠지 즐거워요. 왠지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잘생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생겼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힘든 일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힘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볼까요? 우리가 가는 길, 멸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 성도님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어디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동행해 주십니까? 그러면 좀 어깨에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문제 만났거든. 그 문제가 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큽니까? 한번 용기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발로 한번 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괜히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렇죠? 즐거운 길 걷는 저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은 주변의 사람들 그래 얘기해요. 뭔 좋은 일 있느냐? 좋은 일 있지. 예수 믿으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수 이야기 또 한다. 아이고, 입만 열었다면 예수 이야기 또 한다. 지겹다.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욕 듣고 나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수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솔직히 믿음 안에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타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타 종교는 받으러 가고 우리는 벌써 뭐 한 겁니까?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받았는데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누리지는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인도할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복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여러분들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나오라.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구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다시 한 번만요. 누구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내가 하나님 편 또 우상 앞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누구 일입니까? 아멘. 교회 일이 있다 이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주인공 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와, 집에 가서 아마 아멘 하실 것들. 죄송합니다. 다 하시겠죠? 뭔 말이 이해하셨죠? 교회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가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합니다. 화장실 청소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안 빼앗기려고 먼저 해버립니다. 먼저 해버립니다. 그 일은 누구 일이기 때문에요? 내 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에 누가 주인공이 되라? 내가 주인공이 되라. 그 마음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아멘이시죠? 하나님 편에 여러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뭐하라? 다 죽여라.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다 죽여라.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를 완전히 뭐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뭡니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또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당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날 못 박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다시요. 한 번만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럼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 되기 전에 내 안에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죠. 그게 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내 뜻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뭐 한 겁니까? 바뀐 거죠.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100%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권능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믿습니까? 밖에 모셔놓고 믿습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거의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을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모셔놓습니까? 밖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안에 모셨습니까? 밖에 모셨습니까? 밖에. 밖에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 계시는 분을 어디를 모셔라고요?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예수를 뭘로 믿어라? 주로 믿어라. 이렇게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꼭 되시고 성도들 되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예천교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